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앙생활, 우리 로마서 8장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며 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가 영으로 몸의 형식을 죽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삶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인도를 받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몸의 형식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우리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아무도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며 영의 인도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의 인도를 받고 우리를 몸의 이 죄를 죽이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적극적인 증거입니다. 이 적극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누구냐? 성령을 통하여 거룩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어린아이처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걸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종으로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양자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보면 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가르침임을 말씀해 줍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오롯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 성령을 받아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경 두 인류가 있다. 모든 인류는 두 분류로 나누어진다.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았든지 버림을 받았든지 아니면 살든지 멸망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8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또 3장 18절 한번 연달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진노와 마귀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모든 인류의 운명은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모든 자를 다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임박한 진노가 있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라 라고 모든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학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철학자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용서만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 정말 귀한 거죠. 감사해야죠. 그리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입니까? 그런데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만에는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자, 이게 감사한 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 죄 용서도 있고 어렵다 할 수도 있고 화해할 수도 있지만 자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어떤 주인이 있습니다. 상전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노예를 용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노예 신분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노예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것을 붙들고 살지 않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이 차원을요, 우리가 칭의라든지 하의 자유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종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자녀의 삶이 아니라 종으로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뭘 인식하는 겁니까? 진짜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자녀로서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섬기는 것도, 내가 뭐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다 자녀로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종이 아니죠요. 물론 종의 개념도 있지만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기업은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기업이니까, 아버지의 나라니까, 이거는 내 소유니까, 내 일이니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게 감사한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감사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이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맙시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진정한 우리 자상이라는 거. 우리의 진정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양자로 받아들인 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다음 주 15절 우리가 보면 이 부분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녀였죠. 아담의 혈통을 받았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인간이 이 진노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입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없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한 아이를 양자로 삼는다, 내 자녀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철저하게 순전히 법적인 조치입니다. 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로 입양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본질상 결혼한 부부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이죠.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몰랐던 아이예요. 모르는 아이예요. 전혀 상관없는 아이예요. 근데 양자를 보니까 그 아이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입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은 가족으로 하나의 법적인 조치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까?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신 거예요. 양자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양자로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기억합시다. 아, 우린 양자구나, 양자. 진짜 양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가족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양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양자에 대함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상관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다. 자, 여러분 웬 축복입니까?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파는 데 가보면요 강아지들이요 제가 이 밖에서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들이 저한테 잘 보려고 꼬리를 막 흔들어요. 왜 흔들까요? 내 입양 좀 해주세요.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싶어요. 나 이곳에 살기 싫어요. 얼마나 강아지들이 차량한 눈으로 볼 때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요 그 강아지 입양했을 건데 이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강아지를 더 좋아할까 싶어가지고 입양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이걸 알면 참 감사하죠. 우리 아담의 자녀였거든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밖에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애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양자로 입양했다는 것은 철적인 법적인 방식으로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번복할 수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절대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가 됐다는 것이 더 은혜인 거예요. 이 법적인 조치예요. 법적인. 절대로 이것은 우리 물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개치 않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양자로 삼았다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양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죠? 참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 왜 입양하신지를 모르겠어요.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애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어떤 사람을 버렸는데 우리는 선택하셨어요. 어떤 사람 입양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입양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예요. 사랑이에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가정의 양자로 받아들여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귀한 축복은 또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성품을 받았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혈연 관계도 보면요 우리가 서로 닮아 있잖아요. 저도 보면 우리 아들이요 안 닮아 있는 것 같은데 보면 나를 닮은 점이 참 많아요. 왜 닮았을까요? 몰라요. 오사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요. 그죠? 우리 소미 소에 보면요, 서 보면 엄마 아빠 닮은 게 있어요. 닮은 게 있어요. 아이 본 게 닮은 게 있어요. 소아가 보면 아빠를 좀 많이 닮았어. 그런 게 있어. 참 이게 왜 그러냐? 이 부모와 자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유사한 점이 있고 닮아 있는 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처럼 사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존재예요. 바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닮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누구 닮았습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제 가운데 살았잖아요. 저는요 마귀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으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욕심 가지고 엄난하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섬기고
사랑하고 진실하고 정말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고 참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제철에서 사는 그 아름다운 존재, 그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2장 4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신성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실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우리의 삶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양자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생된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특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별로 사랑 안 하시는가 봐요. 뭐 하나님께 열받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요, 정말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크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공부도 시키고 양육하고 입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배려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장 잘 말씀해 주는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10장 30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머리카락도 세시는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관심이 많으냐. 머리카락 숫자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일까요? 보통 머리카락이 10만 개가 넘는데요. 근데 머리카락에 다 빠진 숫자가 많잖아요. 그 머리카락 하루에도 몇 개가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많아. 그만큼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사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하나님 갖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애정 어린 관심과 특별한 배려가 어느 정도인가,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대해서 하나님은 다 좋아하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주려고, 어떻게 하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다 관심을 가지고 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체의 삶의 계획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은 우리를 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도록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입니다. 영화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을 지금도 지켜내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 2장 날 한참 넘어가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로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많은 아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극적인 영광에 들어오게 천국까지 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성화시켜 가시고 우리 구원을 지켜내시고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잘 되는 거 물론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끝까지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보존되어서 천국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입니다. 계획이십니다. 어떻게 하든 참 감사한 거는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자주 자빠지고 시험되고 마약에 속아서 하고 하나님 원망했다가 교회도 또 안 나왔다가 참 별짓을 다 했는데 참 우리가 참 어느 때 못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착합니까? 참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 안 듣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못 알아듣고 소새끼보다 더 못 알아듣는 우리인데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을 지켜내고 우리 믿음을 지켜내고 예배 자리로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서 할 수 있도록 시험 들 때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또 지켜가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성령님의 그 애탄 마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결코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령님께 감사한 거예요. 내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내 육체의 부활을 만들어내려고 신령한 몸의 이 부활의 영광의 자리까지 참 이끌 때까지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고 계신다. 그래서 저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궁극적 영광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진짜 크라이마스는 천국에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광입니다. 그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을 너희들에게 다 줄게. 그 영광을 내가 기다리고 있고 또 예수님은 그 영광 속에 넣으시려고 오늘도 우리 집을 짓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집을 짓고 계세요. 옷을 받고 또 못 박았다가 우리 때문에 피도 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천국을 지으신 주님, 그리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구원이고 계획입니다. 가는 걸 성도 여러분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도 시험 들고 자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끝까지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여러분. 어머니들은 제가 장례식 때에 다 천국 보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장례식 치러주십시오. 알았지?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 참 신앙생활 잘해서 선한 다 싸우고 정말 주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멸류관 얻는 것까지 그 싸움의 그 가정들이 우리 천리역정 봤잖아요. 만만한 가정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국까지 가는 가정이 여러분 결코 만만한 가정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라는 사실 믿습니다. 그게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의 절대적인 성령 역사예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알도록 인도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이 징계가 참 감사한 것은 그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그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구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죄악 가운데 빠질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 개별적인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전부 한 번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강효준 집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강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김종선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관심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게 감사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방종으로 빠져서 자기를 제하고 가운데 망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벌하십니다. 때때로는요 우리를 고난받기도 하십니다. 왜? 우리를 벌주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잘됨, 우리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징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전에는요, 제가요, 큰 종이 되려고 하면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장 1번이 하나님을 고난을 이빠이 주소서. 고난을 이빠이 주소서. 고난 좀 받아보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이제 막 큰 종 안 돼도 됩니다. 조그만 종 돼 되니까 고난 주지 마세요. 고난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참 징계가 참 아픈 거죠. 징계가 아픕니다.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는 이 징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있어서 징계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받을 때 결국 원망과 불평하지 맙시다. 사랑의 메인 줄 믿습니다. 사랑해서 그런 거.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피의 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 그걸 우리가 안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이 징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각각 개별적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우리를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를 개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멘만 좀 하세요. 막아주는 은혜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은혜입니다. 예방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까? 혼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 은혜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깨닫게 됩니까?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찬송가 405장 가사처럼 우리는 어디 안겨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겨 있습니다. 아기처럼 안겨 있는 거예요. 안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야로 이끄시며 시내산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수리가 날개짓 하듯이 내가 독수리 새끼를 안듯이 안아서 날아가듯이 내가 너희들을 안아서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영원한 판에 우리는 안겨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버린 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혼자라고 생각하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죠. 성도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신 팔로 우리는 언제라도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기도의 관점으로 좀 살피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볼 때,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축복할 준비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를 말을 듣고 축복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갑시다. 참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참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지 않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다 알고 있다니까. 너희 필요를 다 알고 있어. 나는 더 주고 싶어. 너희들 더 너희들 축복해 주고 싶어. 더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한다, 이걸 깨닫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나가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아이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나갈 때 어떤 걸림이 없잖아요. 순수하게 나가잖아요.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나갈 때 어린아이처럼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정말 우리 신앙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거룩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야죠. 경외심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확신과 단순함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갑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나갑시다.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 믿고 나갑시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정말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 못한다고요? 내가 못 배워서 기도를 잘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 나가는데 뭐가 그리기름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 대하는데 내가 말을 잘하도 못하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그분의 품에 안겨서 나의 필요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자,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를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제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절대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싸우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받으신다. 믿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구할 때 이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 소침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죠. 성령이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더 회복하고 나가시면, 기도하는데 자꾸 죄를 지적하면서, 야, 네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냐, 그렇게 우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줄 것을 확신하고 완전하게 신뢰함으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영원한 심판자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종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가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읽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딸이 없나?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것은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예요. 그런 정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거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어렵다, 힘들다, 속는 겁니다. 그런 아이처럼 단순히 나가는 거, 아이들처럼 단순하게 나가는 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게 잘 안 믿어지면 우리 소미, 소아, 소양이가 아빠한테 안기는 모습 늘 봅시다. 그렇죠? 촬영해 놓으세요. 아, 저렇게 가야죠. 저렇게 가야죠. 우리 소아가 노소미가 점수 100점짜리 맞았기 때문에 아빠 100점짜리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점수 30점 맞았으면 못 나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매우 바쁜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큰 일을 감당하고 있고 나라적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 전문 사역자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의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만나자 하면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는지. 그래서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못 만나겠다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 자기 손자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하던 일을 다 때려놓고 문을 열고 그 자기 자녀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아버지 하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항상 그런 찬으로 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녀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은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인 근거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자고요. 속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비천한 우리 거지라도 예수를 믿는데 거지예요. 동양하는 거지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아무리 연약하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이것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천국 간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며 나갑시다.